서점을 가보시면은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한 권쯤 처세술에 관한 책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판매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이 정말 수없이 다양하구나. 그러니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그 해결을 위한 방법도 저마다 다 다름을 그 책 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볼 때 알게 됩니다. 실제 우리 인생길에는 수없이 다양한 문제와 장애물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인생의 여러 모양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이를 통과하는 그 모습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처세술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이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주 수위가 높아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당시 요단강은 물이 가장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건너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참 힘 빠지는 상황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타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요단강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신자라면 어떤 자세로 이 길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아침에 아침에 일찍이 일찍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요단강을 도하하기 위한 작전 개시를 펼칩니다. 하지만 즉시 요단을 건넌 건 아니었고 일단은 그 장소에서 유숙하며 최종 점검과 준비할 시간을 갖춥니다. 여호수아는 사흘 후에 관리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 도하 작전의 구체적인 요령과 숙지 사항을 이들을 통하여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리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 때 세워졌던 자들입니다. 일반 행정과 군사 업무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일들을 수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조직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들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시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 그 뒤를 쫓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궤의 거리를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해 주시는 것이죠. 2000 규빗은 오늘날 미터로 계산해 보면 약 9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최대한 많은 백성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붙었을 때 누군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장 앞에 앞세우고 이를 주시하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은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러 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러 가는 길에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듯이 그 가는 길에서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요단강 앞이 어떤 지형이냐 하면 개활지였습니다. 나무나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니고 넓게 펼쳐진 평야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마주하고 있는 적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움직임들을 그 높은 성벽 위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메고 최전방에 선 제사장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백성과 약 900m가량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상황, 이 위험해 보이는 작전 지시를 누가 내려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이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앞에 두고 세상의 병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한 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이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심,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고 이것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목적지를 향해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가는 남북영안교회 공동체가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요구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나타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며 체험한 그 교회의 역사,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뛰어넘고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했던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같은 요긴한 일꾼들이 하나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을 받아 힘써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그 일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는 이 모습, 너무도 쉽고 분명한 원칙을 따르는 이것이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것만 굳게 신뢰하며 따라가는 모습은 합리적인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군사병법으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작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요단강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단 한 가지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편에서 나타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과 같이 우리 눈에는 비록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먼저 신뢰하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앞으로 수많은 요단을 건너가야 할 우리 남북영안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 개인이 나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됐을 때에 그 일을 앞서 행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기이한 일, 내가 기이한 방법으로 이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방법을 가지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따르고 신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감당하며 겪게 될 수많은 요단강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을 최우선에 두고 힘써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기이한 일들을 삶 가운데 충만히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구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앞서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이 위험 가운데 처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두 돌판이 새겨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담겨 있는 그 언약궤를 들고 앞으로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지 몰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입증하시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지도자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대하실 것이라는 확증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온 땅, 오늘 본문에 온 땅이라고 했습니다. 온 땅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사건과 홍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방의 통치자이시고 또한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듯이 오늘 요단강에서 동일한 하나님이 또 다시 증거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쟁쟁한 족속들이 쭉 나열되죠. 그리고 이후에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단강 노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실제 개입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 안에 놓여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스라엘이 가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막막해 보이는 장애물로서밖에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어느 청소년 사역자가 했던 짧은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 원망은 끝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등지게 되고 언제부터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속적인 힘든 일은 그를 어린 시절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됐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분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회심하고 돌아온 이 탕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랍게도 이후에 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교역자 시절 그 교회는 수많은 청소년들로 넘쳐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이 청소년기에 겪었던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을 또 경험했고 또한 극복해내었던, 이겨냈던 것을 바탕으로 그 지역 주변에 유독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살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리고 실제적인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분명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어두웠던 경험이 빛을 발해서 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겪은 최악의 상황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수단이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 길게는 수십 년 전에 겪었던 다양한 모양의 고난은 더 이상 앞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거대한 장애물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뛰어넘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 그 시간을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일들을 겪도록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만약 과거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결국 현재의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그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온갖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쉽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이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장애물 뒤에 반드시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자로 살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막한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역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도 언제나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과하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써 힘있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끝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각자에게 보이시며 끝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은 온갖 장애물들이 다가오게 될 때 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싶을 때에 신자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심으로써 결국에는 약속하신 자리까지 꼭 도달하고야만은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자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에 진입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서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그 물이 넘실거리던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지만 이때는 물이 정말 차고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추수기에 많은 물이 요단강에 유입되니 원인은 그 옆에 있는 헬몬산의 눈이 녹는 때와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 강이 넘실거리면서 아무도 건너지 못할 거친 물살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가득 찬 요단강에 넘실거리는 흐름이 여전히 있었지만 발을 적시는 정도의 작은 순종을 보이자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는 은혜를 목도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믿고 순종했을 때 절대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요단강의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들 모두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역사는 16절에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한 것을 볼 때 이 사실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드러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마른 땅이다라고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1267년 그리고 1906년, 1927년에 산사태가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 요단 강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의 이 일 역시 우연한 자연현상의 일부였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냥 흔히 어쩌다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갈라진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마른 땅이다. 마른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이라면 물에 한참이나 잠겨있던 그 땅이 진흙 바닥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철저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기이한 일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널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의 발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담그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각자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연약한 우리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다르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 고민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동반되게 되는 내 삶의 어려움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이러면서 말씀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선택적으로 순종을 쇼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 순종하겠고 그거는 순종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스스로 핑계의 장애물들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없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한계점과 틀을 딱 정해놓고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한 순종의 걸음을 옮기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자에게만 예비된 그 마른 땅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대한 장애물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돌아섰을 수도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이니 그 가나안 땅이니 저 눈앞에 있는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반드시 보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단강가에 물을 담갔고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에 휩쓸려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역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혀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 덜컥 찾아와서 우리에게 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너 할 수 없어. 너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하나님의 일 너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 남부경향교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돼. 여기까지야. 요단강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기해라, 낙심해라 라고 사단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걸음 아래 마른 땅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전진하며 또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황을 다 따지고 남는 것 가지고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른 땅에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락하신 남부경영의 공동체 안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고 예비하시는 이 마른 땅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삶을 살며 요단강과 같은 이 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요단강이 앞에 딱 펼쳐졌습니다.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뗏목을 준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튼튼하게 지으려고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을 위한 재료를 찾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하는 길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인생을 살며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날 때에 세상의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굳게 믿고 순간순간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은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일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따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장애물이 나에게 닥쳐오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길, 우리 신자의 길, 불신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놓침을 받는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는 그저 고난일 뿐이고 우리가 가는 길, 가시밭 길일 뿐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의 시선,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그 고난길과 그 장애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기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교회를 통해 예비하신 약속의 비전들을 힘써 쟁취하시고 또한 인생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끝내 이겨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충만히 체험하며 나아가는 남북영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